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32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한 번 더요.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비 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분노에 관한 얘기. 여러분, 이 잠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일상적인 삶에 관한 그런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노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분노의 문제는 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집에서 화 한번 내고 오셨습니까? 아니기를 축복하고. 예. 여러분, 이 분노가 뭐냐? 이 분노는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인데요.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니까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뭔가 불만이 우리 안에서 쌓이게 되고 이 불만이 쌓인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이 분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뭔가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화를 내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책 제목 중에 이 선한 분노, 악한 분노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제가 짤막하게 한번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오랜 기간 쌓인 것이 여러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화낼 만한 상황에서 눈에 띄지 않게 분노를 표출한다. 여러분, 분노를 막 겉으로 확 표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요. 잘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용히 대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화가 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분노는 불평, 곱씹음, 짜증, 언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모든 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분노의 문제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질과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다. 어떤 사람은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조용하게 화를 냅니다. 예,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제 모습입니다. 화가 나면 막 입을 탁 닫아버리는. 여러분, 그것도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없이 이 분노의 문제는 기질과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그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한 가지를 한번 할까 합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거, 내가 화를 내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자, 분노,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죄냐 죄가 아니냐 하는 부분,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게 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 먼저 본문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 시기와 분냄이 있더라는 분냄. 이 말씀으로 봐서는 자, 분노가 죄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죄인 것 같아요. 또 한 구절을 제가 더 읽어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이 말씀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분을 내는 것은 죄를 지은 죄악까지는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냐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분노하는 사람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볼 때 저 사람 맨날 화내. 맨날 화가 나 있어요. 맨날 이렇게 울분이 있고 화가 나 있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평생 마음에 막 분노와 원한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화를 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화를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냈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가시면서 내가 화 한 번도 안 냈다.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 화를 냈다고 해서 아 나는 이제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 뭐냐니까 그 사람의 어떤 성향 그 사람이 일평생 가지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이 육체의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육체의 일이란 말은 뭐냐니까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 가운데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냄, 이 분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분노하고 살아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일평생 분노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분노했다가도 얼른 돌이키겠습니까? 분노했다가도 얼른 돌이키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자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 뭡니까? 분노하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가 안 하면 좋겠지만 분을 낸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분노의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이 죄에 굉장히 취약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되냐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탄한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탄에게 틈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가 화가 많이 났어요. 막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막 요즘에 이거 막 머리가 이렇게 막 열나고 막 이렇게 열린다 그러게 열린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홧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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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합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고요. 홧김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버리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내 안에 어떤 분노와 어떤 원한의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잘못된 상태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번, 두 번 혹은 세 번, 네 번 분노할 수 있지만 우리를 규정지을 때 저 사람은 분노의 사람으로 규정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왜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 홧김에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저주를 막 퍼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죄가 된다는 사실. 내가 홧김에 했던 그 행동이나 그 말이 그것이 상대방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이 분노와 관련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에요. 자, 누가 있습니까? 뭐 많이 있지만 그 다윗과 사울 왕 할 때 그 사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 공을 혁혁한 공을 세우고 들어왔는데 이 여인들이 이제 이 다윗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요. 잘 아시죠? 자,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여인들이 뛰놀며 뛰놀며 노래하여 노래하여 이르되 이르되 사울이 사울이 죽인 죽인 자는 자는 천천히요 천천히요 다윗은 다윗은 만만이로다 만만이로다 한지. 한지라. 뭐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말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괜히 이런 쓸데없는 노래 불러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울은 지금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다윗을 더 높이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이제 분노가 폭발해 버립니다. 그 다음 8절 이렇게 됐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저는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안에 물론 이제 뭐 사울 안에 이 시기심도 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한 이 열등감으로서부터 오는 이 시기심도 있는데 여러분, 분노를 그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요 잘못된 생각을 자꾸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니까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아, 이제 나라만 뺐으면 되겠네. 그러면 나만 죽이면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이 이상하게 변한다는 사실.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이 생각을 왜곡시키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화나면은 그 사람 볼 때 어때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친절하게 막 웃으면서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싫죠. 나 놀리나? 이게 이게 생각이 이게 조금 이상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분노의 감정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그래 나중에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일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로 규정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자,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하면요. 자,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신 분 하면요. 이건 자신 없네. 다시요. 아니, 닮아가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그러면 자, 주님은 화를 한 번도 안 내셨나요? 내셨어요. 주님도 열받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사람들이 막 성전을 막 더럽히고 성전에서 막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분노가 완전 폭발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주 이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독사의 자식들 막 욕을 하면서까지요. 여러분, 주님도 화를 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저분은 분노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어떻게 사셨다고요? 한번 따라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주님은 바로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는 분 하면요. 자, 주님을 닮아가는 분들은 그럼 어떤 사람은 된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온유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 가는지, 아니면 날마다 그 요즘 애들 보면 이렇게 샌데요. 이게 앵그리 버드라고 있습니다. 항상 화가 나 있는 새. 앵그리 버드. 항상 화가 나 있는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분노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도 이 분노에 관한 설교하지만 저는 좀 두려운 게, 이런 설교를 하면 꼭 그 며칠 안에 분노할 만한 일이 또 생긴다는 게,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 어떤 목사님이 욥기를 설교를 하셨는데, 욥기를 처음부터까지 설교하셨는데, 욥기 설교할 동안 그 목사님 집이 너무 힘들었대요. 사모님이 다시는 욥기 설교하지 말라고. 다시는 욥기 설교하지 말. 뭐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것 같아요. 시험처럼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라도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고 분노를 표출할 수 있고요. 운전하시는 분들, 예, 운전할 때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화가, 우리의 꼭지가 진짜 운전할 때 완전히 이렇게 또 막 분노를 표출하는. 요즘 애들도요, 열받는다는 말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열받는다는 말을 안 씁니다. 열받는다는 말 대신에 그 곱하기 한 10 해가지고 킹 받는다 그러면 킹 받는다. 그래서 킹 받네 이런 말 씁니다. 그런 말 쓰지 마. 예, 예. 막 맨날 맨날 집에 들어오면 엄마 킹 받아 이렇게 그러면 더 화날 일이 많아진다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화낼 일들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바쁘고 급박하고,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요 화를 내기가 훨씬 더 쉽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잠깐 앞서서, 자, 잠언에서 분노와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좀 먼저 나누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잠언 1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 자, 잠언 14장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9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여러분, 주로 이 잠언에서 분노는 무엇과 관련이냐니까 바로 지혜와 관련. 지혜. 여러분, 분을 쉽게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조금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크게 명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 되면 많은 관계에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관계가 왜 부부 사이의 관계가 힘들어진 이유. 둘 중에 한쪽만 화를 좀 덜 내면 부부 관계는 굉장히 좋아져요. 이 말을 그래서 참고만 사시라는 말씀 아니면, 제가 이따가 후반부에 결론으로 말씀하시, 이게 참고만 사는 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화병 생깁니다. 화병.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너 그냥 참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자,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나타낸다. 너무 쉽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을 너무 쉽게 드러냅니까? 저도 이게 참 잘 안 돼요. 얼굴에 감정이 다 드러나시는 분 하면요, 저 같은 사람. 이게 약간 앞에서 좀 이렇게 절제도 되고 감정이 이게 확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게 조금만 이제 그러면 이제 얼굴에 확 드러나는 분들이에요. 이 분노를 당장 드러내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해를 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중요한 계약을 앞둔 사람이 화를 한번 내가지고 그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너무나도 이게 큰 손해거든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것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29절을 다시 보시면,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그 뒤에 보세요. 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자, 화를 왜 잘 냅니까? 마음이 급해서. 자, 성격이 급한 분들이 화를 더 잘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격 급하게도 창조하셨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느긋한 성격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느긋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혈질이라서 나는 절대로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혈질인 사람도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다혈질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왜? 자기 예전에 막 이게 혈기왕성할 때 자기 동족이 막 이집트 사람한테, 애굽 사람한테 맞을 때 가서 한 방에, 막 주먹 한 방에 그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이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 모세가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잠언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분을 내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또 한 가지 나오죠. 자, 분노를 쉽게 발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툼을 일으킨다. 자, 싸움이 많이 난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싸움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화를 너무 쉽게 낸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화를 적게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화를 안 낸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화를 더디 내는 이 분노가 바로 다툼과 갈등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요, 어느 한쪽만 어느 정도 좀 이게 되면, 이게 통제가 되면 싸움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화를 내는 사람 근처에 있으면 나도 화낼 일이 많아져요. 여러분, 분노도 전염이 돼요. 전염이 돼요. 잠언 22장 24절에 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저는 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맞다. 여러분,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제부터 목사님하고 안 사귈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면 나도 분노를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기가 쉽다는 사실. 마음에 울분이 많은 사람과 동행하면 내 마음에도 울분이 많은 사람이 되기가 참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평안로운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과 친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회에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싸움닭 같은 분들이 한 세 분만 있으면요, 아마 우리 교회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시끄러워질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싸움닭 같은 분은 안 계세요. 제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혹시 그런 분이 오시면 정중하게 나중에 죄송한데 좀 우리 교회에서 나가 주시겠어요? 왜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분들을 또 품으라 하시면 또 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예.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용사는 뭐냐니까 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능해서 막 도시와 성읍을 취하고 정복하고 또 때로는 온 나라까지 정복하는 마치 이 전쟁의 큰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을 용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알렉산더라든지 뭐 징기스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막 전쟁을 하고 영맹하고 그래서 성을 빼앗기도 하고 이 뭐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만큼 그렇게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 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낫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니까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다른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내 마음 정복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신을 자기 절제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 절제가 가능한 사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절제가 가능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절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할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절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쉽게 한번 예를 들자면 내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막 한 100만 원씩 용돈 드렸으면 좋겠게. 100만 원씩. 자, 우리 용돈 하시라고. 근데요. 내가 막 나를 위해서 막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사업을 크게 하시는 집사님이 이제 계셨는가 봐요. 사업을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크게 하고 돈을 많이 만진 분들에게 돈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이분이 이제 이 교회 대부분 분들은 이제 이게 살림살이가 고만고만한데 이분만 이제 너무 잘 사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 남자 성도님들하고 목사님 어디 굉장히 싼 식당에 있더라. 너무 좋더라. 가격 가성비가 좋더라. 갔는데 1인분에 8만 원, 10만 원짜리를 먹더라는 거예요. 8천 원도 아니고. 이제 다른 성도님들이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여러분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들을 쭉 보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있는데 내가 그 자유를 쓰지 않는다. 권리를 쓰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절제예요, 절제. 그런 의미에서 절제가 있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고 하는 이 절제는 뭐냐니까 바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화낼 수 있는 권리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난 뭐 사람이 아닌가? 나도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내지 않는 겁니다. 이 절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는
성령님이 성령의 열매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는데 그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니까 절제는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다. 그만큼 어렵다.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자,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이 인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 8번째 온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 내가 인격 수양해서 얻은 덕목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잠언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인격 수양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못 적용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수양이 덜 돼서 그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유교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게 나의 어떤 수양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그런 덕목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뭘로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 성령의 열매. 이 말씀 뭐냐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오래 참음, 온유한 거예요. 자,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사람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얌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막 과격하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성격적으로 그 이렇게 온유한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어 주시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빚어 주시는.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막 성격이 막 과격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이 이야기 하니까 예전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제가 중등부 때, 제가 중학생 때예요. 저희 중등부 때 전도사님 그때 저희가 중등부 때 고등부 전도사님이었던 걸 기억이 나요. 이 고등부 전도사님이 아주 막 덩치 이게 체격도 좋고 이 해병대 출신.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성격을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였습니다. 제가 봐도 그때 봐도. 근데 한번 교회에서 이제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이 교회 이제 예배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술 취한 사람하고 이제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이러지 마시라고 막 좋게 이야기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또 뭐 이렇게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걸 못 참으신 거예요. 이 전사님이. 이분이 또 한 성격이 나오니까 옛날 성격이 나오니까 이게 완전 정말 무섭더라고요. 허리띠를 딱 잡아 이렇게 팍 들어 올리니까 이게 달랑 들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던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처음 봤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 못 하는데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몰라 제가 지금 기억에 그것 때문인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를 떠나셨어요. 조금만 더 참으셨다면 절제하셨다면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니까 그날 주일날 성도들이 그 모습을 다 봤거든요. 다 봐버렸거든요.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했을 것 같은데 네. 때로는 힘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푸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베풀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 감정대로 내 성격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내 성격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격과 감정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 화낼 때 나 다 화내고 다른 사람 욕할 때 나 다 욕하고 짜증 낼 거 다 내고 분노할 거 다 분노하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화가 자주 나세요? 화가 나십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했죠. 주님이 왜 화내시고 주님이 언제 분노를 발하셨는지 우리 보셔야 되잖아요. 주님은 자기 자신 때문에 화내신 적 없으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어떤 것, 하나님의 어떤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과 관련됐을 때 막 화를 내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거기다가 침을 뱉고 거기다가 막 희롱을 하고 욕을 하고 네가 그리스도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다혈질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내려오셨을 거예요 진짜. 십자가 막 이거 빼고 이거 막 멱살 잡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수욕과 그 희롱을 다 참으셔야지만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노의 문제를 바로 영적인 문제와 연관시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일날 염려도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신앙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뭐냐니까 나의 옛 성품,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옛 성품은 다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버린다면 그 옛 성품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죽은 것 같은데 안 죽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안 좋은 성격도 죽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죽어요.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막 짜증 낼 거 다 내고 내 자존심에 조금만 스크래치가 되면 막확 일어나 막 사람들 막 잡을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직까지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간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요. 내 안에 나는 자꾸만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게 되는. 그럼 뭐가 생깁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자꾸만 살아나는. 여러분 내 성품이 좋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이 좋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이 100배, 1000배도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꾸만 못이 박혀서 죽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꾸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길을 가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교회에서 성화를 별로 강조 안 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반드시 예수님처럼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게, 예수님 닮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뭐라고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예수님 닮아가기 원했다는 사실. 그게 자기 평생의 신앙생활, 평생의 목표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내 혈기로, 내 분노로, 분노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면요, 자존심도 많이 꺾여요. 아직까지 안 꺾였습니까, 자존심? 내가 다른 거는 다 꺾어도 내 자존심만은 못 꺾겠다. 이런 분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면 내 자존심도 꺾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화와 내 안에 혈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짜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하셔야 됩니다. 불의를 보거나 잘못된 일을 보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거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그렇게 분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는 진짜 분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서는 내가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분노할 때와 분노하지 않아야 될 때를 아는 그런 분별력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나는 점점 죽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놓고 기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